새해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어떻게 집사 직분을 받았었어요. 성락교회에서. 그래서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집사 직분을 받아서 부역장도 하고 남전도회 부회장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섬겼어요. 그런데 이거 섬기면서 참 이렇게 본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키가 아주 조그마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부에서 이렇게 섬겼는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나 모르겠어요. 그 보험회사에서 일하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군산까지 오셔가지고 문상을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교회 섬기는 맛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이 참 저의 마음속에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장로님이 여러 가지 부서를 맡았어요. 뭐 남전도회도 맡고 또 새가족부도 맡고 장로회 임직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일은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교회가 크거든요. 성락교회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가로질러 막 뛰어가는데, 지금은 노숙자들이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저 종암동만 가더라도 굴다리 밑에 노숙자들이 텐트 치고 그러고 잤어요. 근데 아마 다 어디다 몰아놨나 봐. 요즘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노숙자가 그 주차장 쪽에 있는데 아주 다 쓰러져 가는 목소리로 밥 좀 주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니까 그분을 지나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 음성이 뭐였냐면은 저 사람이 바로 나다 하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너무나 선명하니까 차마 가지를 못하겠더래. 그래가지고 가다가 자리에 딱 멈춰가지고 그분한테 다가가가지고 지금 뭐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밥 좀 한 그릇만 먹고 싶습니다. 굶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데려다가 성수동에 그 해장국집에 갔더니 해장국 꽃배기 있잖아요. 꽃배기 시켜가지고 그냥 우걱우걱 드시더래요. 그래서 그거 드시고 또 밥도 더, 공깃밥도 더 시켜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분 얘기를 좀 들어드렸대요. 모든 일을 다 멈추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분이 중소기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빚더미에 앉게 돼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자기도 예전에는 교회를 나갔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차비조로 조금 도와드리고 그분을 보내드렸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저 사람이 바로 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어떤 목적이죠? 사랑하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의 법. 사랑의 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주사랑교회 표어의 말씀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말랑말랑한 말씀이잖아요. 뭐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말랑말랑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법이에요, 법. 내가 너희에게 새 법을 준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법은 내가 사랑해도 좋고 안 사랑해도 좋고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범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뭐 중대재해특별법 이렇게 나와서 이제 5인 이상의 모든 기업들은 전부 다 중대재해에 관한 법률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공포되었어요. 여러분, 법률은 공포가 되면 실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3장 34절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들을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범죄가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이 주사랑교회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들이 주사랑교회에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그렇게 안 살아요, 사람들. 다 성공하려고 살아요. 근데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모두 다 굉장히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천국에 가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아니, 내가 왜 지옥 갑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말씀이 길어서 PPT에 올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보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펴두시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재림으로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들을 이끌고 이 땅에 지상재림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자기 앞으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백보자 심판 앞에. 백보자 하니까 말이 어려운데 이거는 흰 의자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 한 사람은 오른편으로, 한 사람은 왼편으로 두신다는 거예요. 이 양과 염소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생활상을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방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과 염소를 함께 키웠대요. 그러면 들판에다가 이제 풀을 다 뜯어먹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은 이제 우리를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한 길로 해가지고 양과 염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딱 서가지고 목자가 양은 이쪽으로, 염소는 이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염소가 좀 털이 좀 다르긴 한데 양과 염소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막 지나다니면 잘 구별이 안 돼. 근데 그 목자는 기가 막히게 본다는 거예요. 양이 이렇게 보면 양은 딱 오른쪽으로, 염소가 딱 오면 염소는 왼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양을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소는 그 이스라엘의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날이 추울 때는 이 그 추위에 염소가 좀 못 견딘대요. 그러니까 염소 우리는 좀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양의 우리는 좀 그거를 잘 이기니까 이걸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이렇게 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죠? 처음에는 들판에서 함께 같이 양과 염소가 다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성도라고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구분해서 둔다는 거예요. 구분해서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비신자와 신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구분하는 거예요. 성도를. 자,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심판의 근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할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우리의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신자와 신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신자라고 이름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못 먹고 있을 때 외면하고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다다랐을 때 다 내가 똑바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았는데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안 줬고 또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한 벌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근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할 때 주님 말하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죠?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범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사랑의 법은 하지 아니한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아니하였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게 뭐죠?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내가 사랑 좀 안 했다고 그래서 나를 지옥에 보내나? 그렇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물어봐요. 사랑의 하나님이래 놓고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지옥은 사실은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주님이 만든 게 아니라 지옥은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사람들이 그곳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사람들이 그곳을 따라가고. 여기서 그 사자들은 누구죠?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 것이 죽은 사람이 떠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 떠도는 게 아니에요. 내 조상할아버지가 내 꿈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시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은 바로 이 악한 영, 마귀. 이 마귀라는 것을 우리 헬라어로는 이 디아블로라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무슨 오락을 보니까 디아블로가 있어요. 디아블로라는. 디아블로가 이 중상하는 자, 모략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마치 조상신인 것처럼 나타나고 마치 내 할머니인 것처럼 나타나고 마치 내 아버지인 것처럼 나타나요. 아니에요. 죽으신 분은 다시 환생하거나 부천을 떠돌거나 또 나를 와서 수호신이 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 짓을 하는 건 전부 다 마귀의 수하들인 그 사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누락하지 않고 전부 다 주님의 권한하에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자들. 왜요? 내 사는 게 너무 바쁜 거야. 내 사는 게 너무 바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돌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서로 돌보지 못하고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살고 또 나를 위해서만 지냈던 이들이 하나의 심판대 앞에서 전혀 다른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를 해서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교리와 카톨릭의 교리가 좀 달라요. 우리 개신교의 교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건데 이런 말씀을 들어서 카톨릭에서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선행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 저 헐벗은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카톨릭들이 구제 사역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으려고. 여러분 이단들도 왜 저렇게 전도하는 줄 알아요? 이단들은 너희들이 몇 명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너희들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좀 헷갈려요. 그럼 뭐야? 예수를 믿는 거는 뭐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뭐고 내가 어려운 사람 돕는 건 뭐야? 이것이 헷갈릴 수가 있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과 또 선행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동일한 말씀이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한테 얘기해. 나 예수 믿고 있는데 나 구원받는데 어떻게 선행을 안 했다고 이렇게 영벌에 처한다고 합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난해한 말씀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실은 우리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을 보면 우리 4절의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그쵸?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하고 선행해서 구원받는 거하고의 이 차이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그것이 단서가 있죠. 25장 37절을 여러분 주보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래요. 제가 왜 구원을 받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표현이 뭐죠? 의인들이라고 표현해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를 의인이라고 표현하죠. 이 의인의 뜻이 뭐죠? 의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죄사함을 받은 자가 의인이에요. 의인은 죄를 한 가지도 짓지 않은 자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들, 선행했던 자들이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이게 뭐죠? 여러분, 의인은요, 선행 많이 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요, 그 죄에 속함을 받은 자만 의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속함을 받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속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죠?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인인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복받을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자들이 왜 의인이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 보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헐벗은 사람, 옷이 없는 사람, 목마르신 사람, 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가지 않고 그들을 도와준 거예요. 왜 그러죠? 저는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것 같아요. 만 가지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랑을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주고 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입증돼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앵무새가 아니에요. 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앵무새도 구원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의 진위성을 주님은 따져본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예, 저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이 지금 헐벗고 내 이웃이 고통당하는데 그냥 있을 수 있나요? 내가 도와주는 거죠. 내가 도와주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사랑 안에서 살고 올라가 봤더니 주님께서 그거를 다 보고 계셨던 거야. 너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상속받으리라. 이런 축복하에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선행을 해서 구원받자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진위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런데 어쩜 그렇게 너만 알고 사냐?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런데 어떻게 너가 저 작은 소자를 사랑하지 못할 수가 있냐? 우리에게 이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목사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십자가란 말만 들어도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란 말만 들어도 그렇게 눈물이 나. 찬양만 불러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예수 믿습니다 한 그 말의 진위성을 주님이 따져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에 가짜가 많대요. 근데 금부치 가짜가 그렇게 많대.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떼놈이라고 하잖아요. 이 중국 사람들이 가짜가 많아서 금방애들 많이 속이러 간대요. 이거 저 돌반지라고 갖고 가. 그러니까 그 금방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요, 토치로 그 금을 싹 뒤지는 거야. 씩 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녹아서 쇠가 나오는 거야. 그래 그 사람 잡혀가는 장면을 제가 유튜브로 봤어요. 여러분, 순금을 따질 때 어떻게 하냐면요, 불로 연단해서 데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반지는 진짜냐고. 금 진짜라고. 금반지를 딱 했더니 금반지 그대로 남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사랑하다 왔냐? 너의 이웃을 위하여 얼마나 중보하며 살았냐? 너의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네가 살았냐? 우리에게 그 믿음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 안에 갖고 있는 것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너 전도 안 할 수가 있냐? 너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믿었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너 이웃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할 수 있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도 이제 애 둘이 있다 보니까 금반지, 이 돌반지 이런 것들을 취급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24K, 18K, 14K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게요, 그 순금의 함량이래요. 그래서 24K는 99.9%가 순금이에요. 그러니까 24K가 순금이야. 근데 여러분, 18K 반지 목걸이들 있잖아요. 18K는요, 금 순도가 75% 정도 들어가고 다른 용도로 25%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14K는 58.5%가 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다르게 들어간 거야, 14K는. 그러니까 14K가 싸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가짜와 진짜도 구별하시지만 온전한 순금인지도 파악하신다는 거예요. 24K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 음성을 외면하고 갔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물으셨을 거예요, 장로님께도. 너 저 노숙자가 나라고 하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무엇을 위해 삽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내 가정 잘 되고 내 애들 스카이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나 떵떵거리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래서 사업에서 떵떵거리면서 나와서 나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거? 주님 그걸로 따진다는 게 아니에요.
너 얼마나 서로 사랑했냐? 사랑의 법으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법으로 대보는 거예요. 법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믿냐? 너 정말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걸 너가 믿냐? 예, 저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를 위해서만 사냐?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예전에 우리 사모님이 섬기신 개척교회 목사님이 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우리 돌 때 오고 우리 애들 돌 때 오고 한 5년 6년 만에 이제 목사님을 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도 또 작은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이 주사랑교회로 사모님으로 오게 하시기 전에 어디 3년 정도를 주사랑교회 전에 개척교회를 섬기게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충격받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마음이 많이 짠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애가 5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애가 5이야. 어떻게 셋을 낳아서 다둥이 가정이 됐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사모님이. 근데 그 아이가 쌍둥이인 거야. 그래서 5이 된 거야. 근데 이제 셋을 낳고, 목사님 결혼 언제 하셨어요? 그랬더니 28, 사모님 25에 개척교회를 이렇게 저 강서구 쪽에 시작을 하셨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애들 집에다 두고 막 전도 다니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분유가 떨어진 거야. 분유가 떨어졌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눈보라가 너무 많이 쳤대요. 너무 많이 쳤대요. 그래서 애를 들쳐업고 그 슈퍼마켓을 찾아갔대요. 슈퍼마켓 찾아가서 나 저 목사인데 지금 제가 돈이 없는데 그 분유 좀 외상으로 좀 달라고. 여러분 분유 외상으로 달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주인이 많이 보더래요. 한쪽에는 애를 안고 사모님 애를 업고 한쪽에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분유 좀, 애 일단 먹여야 되니까 분유 좀 달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거짓말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 분유를 외상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먹이고 또 나가서 일을 하고 그 외상을 갚았다는 간증을 하셨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작은 교회 목회자다 보니까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애환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도 이 추위에 그 선풍기 난로 하나 떼면서 저 의정부에서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런데 그 목사님 그렇게 어려우신데 저희 교회를 또 돕고 싶다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또.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뭐 잘해서 뭐 제가 뭘 해드릴 것도 없고 해줄 수도 없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희도 조금 여유가 된다면 또 도와드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가 아프리카 쪽에 또 그 2가정을 또 염소를 보내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잠비아 쪽에 선교사님께 도와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우리가 이 주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요, 여러 가지 우리 가정의 목표, 자녀의 목표, 직장과 사업의 목표가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순도 24K 순도의 순금의 믿음이라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내가 도울 게 없다면 기도해주고 그렇죠? 서로 아픈 분이 있다면 가서 안수기도 해드리고 내가 돕기 위하여 백방으로 또 찾아서 그를 위하는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불타 없어져도 남는 게 하나가 있대요. 사랑만 남는데 사랑만.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70년 사신 분도 계시고 60년 사신 분도 계시고 50년 사신 분도 계시고 7년 사신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뒤를 되돌아보면 남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나 위해줬던 거, 우리 어머니가 나 사랑했던 거, 우리 할머니가 나 사랑해줬던 거, 우리 목사님이 따뜻하게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해주셨던 거,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심판대 앞에도 뭐만 남을까요, 여러분? 사랑만 남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만 보시는 거예요. 왜? 사랑의 법을 제정하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며 24년 한 해를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의 사랑도 받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